안녕하십니까. 약속대로 30번 이상 총 클릭이 됐기 때문에 2강을 조금 빨량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문을 공부하는데 정음의 원리로 하면서 서구문법, 그건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기초 원문을 공부하되 어떻게 하는가, 원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원문에 대한 걸 깡그리를 지금 생 기초부터 마스터까지 놓고 지금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른바 자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어떤 글을 낼 때 지금 여기서 이런 여기 말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응자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 아침 요거요. 이응자. 그다음 여기 미음자. 여기 지읒자. 여린 히읗자, 요렇게 먼저 나오는 글자, 이건 우리 소리가 나올 때 성대에서 나와서 이렇게 입안의 여러 가지를 어느 부분을 거쳐서 이런 구별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닿아서 나는 소리다, 땅에 속한 소리다 해서 한문으로 우리 자음이다. 이게 뭐 아들 가리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자음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음. 그리고 요걸 이제 받쳐줘가지고 그 뒤에 한 그 단어, 한 음절인 경우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거, 요런 것들을 갖다가 모음이다고 하죠. 어미 모자, 모음이다, 하늘소리다, 홀소리다, 그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읽기를 연마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구약에 기록한 문자, 원어 문자는 자음이라는 음절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그 원리에 따르면 반쪽짜리 음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음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탈도 나고 말도 나고 문제가 생기고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 부패한 이성주의가 문사철을 앞세워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원문까지 조작하게 이르렀다 하는 거죠. 세계 식민지 제국주의 경영하는 500년 동안, 지난 500년 동안 완전히 철저하게 성경 전반, 신학 전반이 깡그리 말살돼 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이 공부하는 마음 자세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서구가 만든 인본주의 종교인가? 정통 말씀인데 이게 아주 교묘하게 범벅이 만들어 놓은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한 번 죽은 데인 심판이 있는데, 이방 종교도 아니고 우상 종교도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스 그리스도스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대원칙을 정말 성경에서 확인하는데 그 어떤 성경이냐 이거죠. 뭐가 진본이냐, 뭐가 올바른 해석이냐,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이냐, 올바른 교회냐, 이런 모든 것이 성경관에 달려있는 게 성경관. 원문도 성경관에, 번역본도 성경관에 일관해서 성경이 스스로 증거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절대 권위로 증거해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믿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인본주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첫 회부터 살인사건이 날 정도로 인본주의가 득실거렸다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소리를 또 조금 하면 뭐 벨벨 소리가 많으니까 사람이 하는 소리, 사람 소리,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소리에 그렇게 이제 좁게 규정을 할 수도 있고, 크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소리라는 것을, 계시로서 소리라는 것을 크게 놓고 존재하면서 거듭난 사람, 믿는 사람,
기록된 특별계시 말씀인 하나님 소리,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다가서는데, 지난날 서구가 자기네 엉터리 알파벳 가지고 원어 문법이다, 뭐 원문이다 하는 걸 가지고 버무려 놨기 때문에 걔네들이 만든 틀들을 원문 관련된 전반을 문법이라고 했을 때 이걸 갖다 까발리는 유일한 길은 정음밖에 없다.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정음도 뭐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언어학이라고 할까? 언어 연구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유일무이한 게 정음 소리체계예요. 세상 모든 건 다 망가져서 임시 땜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문법이라는 거예요. 문법. 문법의 이중대격으로 나오는 게 사전 아니요? 사전? 예. 사전. 그러니까 정음은 문법이라면 그냥 소리 자체가 문법인, 가장 최소의 문법 아닌 문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디 우리 말이다. 근데 지금 한글은 어떻습니까? 서구 문법 쫓느라고 그냥 완전히 발바닥에 땀이 나요. 그건 끝까지 영원한 노예, 영원한 식민지 올시다. 자기가 누군지 주된 다 상실하고, 그러면 믿음의 세계까지 그 모양 그꾸면 서구가 배교하면 똑같이 배교하고, 서구가 망하면 똑같이 망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온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세상을 쫓기는 사탄의 역사인데, 신학까지 원문까지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확인해서 올바로 쓰고, 지난날 잘못된 때 묻은 거 다 철저하게 근본부터 때려 부시고 올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꼬마들 태어날 때 처음에 이제 볼기를 때리면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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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냅니다. 짐승들이 다 소리가 각각이죠. 뭐 새가 됐건 범이 됐건 말입니다. 소리. 근데 때가 얼만큼 지났는지 뭐 동신지 아무튼 이 소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글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김새를 지은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거 하늘에 떠 있는 막 밝게 하고 뜨겁게 하는 이 해라고 하는 것이 해. 해를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그 그림꼴로 이제 그리기도 하고, 아, 저게 뭐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사람마다 결에마다 점점 이제 소리가 갈라진 뒤에는 어떤 나라들은 sun 그러는 거야. sun 정확하지도 않아요. 싼도 아니고 sun이란 소리 낼 수도 그냥 sun 어영부영 소리 아닙니까? 소리가 어영부영으로 점점 번지면은 글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영부영 글자꼴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걸 갖다 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서로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야, 저거 굉장히 큰데. 그래서 우리 이걸 해라고 그래요. 해. 뒷날 뭐 태양이라고 하던 뭐 양이라고 하던 여러 용어로 이제 이걸 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아, 해. 그런 종류 소리로, 그다음 또 한문 소리는 태양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아이고, 여기 좀 글씨가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예.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요. 크게. 우린 이걸 또 령이 있다고 하죠. 령. 또 혼이 있다 이렇게 또 말도 하기도 해요. 혼. 령은 얼이라고 하고 혼은 넋이라고 하죠. 넋. 얼은 또 뭐 다른 말로 뭐 슬자라고도 해요. 뭐 많아요. 우리 이런 말이. 아무튼
그러니까 이 령 쪽에 어떤 이런 부분들, 령, 이걸 령혼을 구분해서 불러야 되고, 우리 근데 여언영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령도 영혼, 혼도 영혼. 앞에 나올 때는 영, 뒤에 나올 때는 령. 이게 완전히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입이 세 개 있고, 무당이 있고, 입이 있고, 비가 오는 게 이게 영자라고 하잖아요. 이 이제 그 글자 이렇게 이제 파자를 보통 한번 하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왜 이렇게 입구자가 세 개가 달렸고 무당이잖아요. 이건 무당은 이건 무슨 나쁜 미신으로 쓰는 것보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굉장히 신에 속한 그런 중매자예요. 이게 꼭 비유자 썼는데 이게 과연 비라는 건 또 뭔가? 이게 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할 때 영이건 하나님을 령이실 때 할 때 그 령이건, 우리 령자가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짱깨난 족발이 거쳐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썼는데, 그러니까 이 령이라고 쓰니 말도 우리가 세상 딴 나라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나라마다 어떤 시인에 관련된 용어들이 근본 같은 것도 있고 또한 근본 다른 것도 있는데 주의할 일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대표가 이제 얼이라고 써요. 얼. 근데 성경에 이제 어떤 사람은 루아흐가 됐건 라바흐, 신약의 푸뉴마 푸네오가 됐건 이게 바람이다, 바람 분다, 또는 여기서 같은 이제 바람 불 때는 숨 있잖아요. 숨결, 숨 쉰다 해서 이 얼이라고 하는 거를 또 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숨. 그래서 무슨 그 엉터리로 발견한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뻥을 치는 장난들을 놀지 않습니까? 저도 초딩 때 그냥 그거 배워서 날달달 1492년 콜럼버스 어떤 나라 사람인지 뭐 하던 인간인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는지 알지도 못한 학교에서 하니까 주입식으로 나중 보니까 뻥이더라고요. 완전히 서양 놈들이 온 세상 이 교육계를 통해서 그냥 완전히 거짓된 것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래부터 대단한 족속이고 원래 이렇다면서 완전히 그냥 식민지 이하로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 뿌리 박아놓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여기 종교라고 하는 건 거짓된 변질된 배교에 가짜 성경을 갖다가 엉터리 해설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사탕 던져주고 초콜릿 던져주면서 포교한다고 하면서 뒤는 다 뽑아가고 챙기고 뜯어가고 사기친 것들이 제국주의자의 어떤 그 날도도 해적짓거리 한 게 지난 500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꼭. 근데 무슨 장로교다 개혁교다 전부 다 완전 해적의 왕초들이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새벽부터 너무나 또 신랄한 말 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미신쟁이 거짓 기독교, 미신쟁이 거짓 성경관이 한국교회 99%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도 우리가 서구 문사철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 문사철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소리에서 글자가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문명이다, 시빌리제이션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에 대한 또 좁은 국면은 문화라는 또 쪽발이 말인지 이걸 컬처라고 합니까? 아무튼 어떤 말을 쓰고, 여기 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소리와 글자를 묶어서 표현하는 그럴 문이에요. 글자자 그럴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둘을 묶어서 문자라고, 그래서 글자를 갖다 문자라고도 해요. 소리는 음이잖아요. 음이나 성, 그렇죠? 음이나 성이나 그걸 소리라고 해. 소리. 물론 사람 소리가 있고 짐승 소리가 있고 다 또 기타 소리가 있는데
아무튼 문으로서 명, 이건 밝을 명자잖아요. 그렇죠? 예. 문으로서 밝힌 거. 사람이 점점 살아가면서 이게 속을 뜯어보면은 그 사상, 철학이라고 할까? 사상이 더 넓으면 사상을 형성한 거예요. 열매에 대한 평가죠. 그 다음 과정에 벌어지는 것을 력사라고 그래요. 하루하루 이어서 나가면서 뭐 사건과 일 가운데서 벌어지는 력사. 그 다음 이 사상과 력사의 근원이 문자예요. 문자. 언어 문자. 엑기스예요. 엑기스. 문명의 엑기스가 문자. 이걸 다 까발리니까 역사, 사상에 대해서 이 문자가 근원이에요. 근원. 요 원리를 가져와. 우리 문자를 뜯어보니까 소리로 출발을 해서 글자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좀 말이 장황하게 됐지만 사람이 이제 령이라는 그 요소도 있지만 마음 있잖아. 마음. 이걸 풀면은 마음이죠. 마음. 예. 우린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해요. 모든 건 한 글자는 한 뜻과 한 소리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인데 마음 이렇게 마음이라고 이렇게 또 풀어 제껴요. 그러니까 두 소리를 한 개 소리로. 물론 딴 나라에도 이런 흔적이 조금은 있는데 우리 배달계는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또 겉에서 싸우도는 것이 몸이잖아요. 몸. 마음을 닦는다. 돌 닦는 거 말하잖아요. 몸을 닦는다. 씻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몸과 마음에 바로 이게 소리가 담기는 거예요. 소리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공부하는데 이 마음은 이제 이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사상. 그렇죠? 따지고 머리통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는 마음도 있지만 몸도 결합돼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언어는 따지고 자시고 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몸뚱아리로 그냥 같이 굴리는 거예요. 몸에는 마음에는 몸이 붙어 있어.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이 몸으로 하는 것을 놓치면은 소리가 온전히 전달이 안 되고 몸으로만 하는 소리는 저급한 시장 바닥의 소리예요. 시장 바닥의 소리를 제가 깔보는 것이 아니고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거. 근데 어떤 경우는 책상머리에서만 책으로만 딜이 하고 소리를 안 내. 몸에 관련된 소리가 없죠. 이건 죽은 공부가 돼요. 입이 떨어지잖아요. 생각은 있어. 생각은 있는데 입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몸으로 연습해야 돼요. 몸으로 그건 딜이 막 뭔 소리인지 연습하는 아이들은 소리는 많이 내는데 마음이 없으면 맨날 그냥 말은 하는데 속이 빈 깡통같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예요. 마음 쪽에 포인트를 둬서 소리의 세계를 연마해 나가는 사람. 몸으로 이제 나중에 나가게 돼 있죠. 벙어리가 아닌다며요. 벙어리도 몸이 동원되죠. 벙어리가 왜 몸이 동원이 안 됩니까? 손으로 말하잖아요. 소리. 예? 수화. 요즘엔 또 뭐 수어라고 하는데 이거 참 말이 어렵습니다. 수화가 훨씬 낫지 수어가 뭡니까 그게? 그럼 수언 하든가 언과 어를 구분은 할 줄 아나?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무슨 장애인이다. 그게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어떤 나라에서 들어온 말인지 우리의 한자가 아니에요 그게. 장애인 그러면 우리가 나가니라고 백기환 선생은 말했어요. 나가니. 나쁜 소리가 아니고 깔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이렇게 근데 어느 부분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고장이 나서 잘 보편적인 그런 쪽의 그 움직임과 기능이 좀 약하다. 그냥 나가니예요. 그냥 그게. 근데 무슨 뭐 장애인 무슨 그 말 자체가 쪽발이 한자어예요. 쪽발이 한자. 우리 고유 한문에서 나오는 정음으로 된 한자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용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둥이 그러면 되는데 이게 무슨 뭐 나병 그랬다 또 무슨 한센병 이거 완전히 일제식민지에서 미제식민지로 전락되는 게 이게 교회 용어 성경 번역까지 기어들어오고 있으니 어찌할꼬 줏대 있는 성경관 줏대 있는 성경 번역관이 되려면 우리 마음을 닦고 몸을 닦아야 돼요. 서구식으로 닦을 수 없어. 우리 배달결의식으로 닦아야 된다. 일반은 총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리를 이제
몸으로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주력하는 거예요. 소리. 그러면서 마음까지 동원되는 게 이게 글자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소리 공부는 몸이 아니고 생각이 있는, 마음이 있는 몸. 글자는 몸을 전제로 한 생각, 마음 공부에 마음 공부. 언어는 몸맘 공부에 맘몸 공부. 몸을 먼저 하자 이거예요. 왜 자꾸 따져요? 따지긴. 꼬마들이니까 쪽팔리는 것도 안 느끼고 금방 모든 거 배우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때도 초딩 안 들어갔을 땐가 7살? 그때 뭐 세이비어라는 그 있고 그다음에 또 뭐 3A인가 나는 이제 좀 3A를 사줘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마 6, 7 됐을까? 그때 이제 처음 스케이트를 이제 사줘가지고 타는데 난 좀 이제 체면 치료를 좀 했는지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조금 늦게 배우는데 이제 나보다 뭐 한 살, 2살 많은 동네 형들은 아주 잘 타더라고요. 한 번 넘어지고 또 좀 이제 딸리니까 그 다음에 영 타고 싶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은가 이놈이 이게 몸으로 그냥 땜질해서 느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넘어지고 저렇게. 근데 그걸 좀 누가 코치를 좀 받으면 좋은데 그냥 나는 누가 이렇게 원리를 딱 설명해 주면 좀 잘 배우는데 그냥 무대뽀로 하고 자기 중심식으로 하고 우리 배우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최근에 보니까 뭐 손흥민 아버지가 그런 걸 한 것은 아닐 텐데 배우는 사람들이 돈은 투자했는데 자기 아이 실력이 안 나오니까 이제 딴 거 가지고 이제 딴지 걸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건 반발짝씩 양보해서 딱 하면 되는데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서로 이제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꼭 손흥민식으로 해야만 정통은 아닌데 손흥민이 잘 됐으니까 손흥민 좀 닮고 싶다고 해서 서로 이제 의기투합이 됐으니까 축구 아카데미 갔겠죠. 그러면은 조금 불만 있으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로 타협을 가야지요. 흑백 논리로 그냥. 그러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여론, 돈, 세상은 돈이에요. 돈. 손흥민은 지금 세계 탑 클래스 아닙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차피. 근데 이제 뭐 딴 아이들은 좀 거기서 좀 이제 눈에 띄는 부모들은 지금 가만히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탈락하거나 좀 이제 기능이 안 된 것으로 평가되는 부모들이 좀 이제 속이 화가 나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이 하다 보면 각 개인마다 이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고 또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피차 마찬가지게 애들이 그냥 꼬마들의 싸우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나이 먹건 어떠거나 거긴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제 원리 문제예요. 어쨌거나 소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소리를. 그러면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이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베, 짜데이, 코프레이슈, 신, 쉰탑 이게 요것의 이름이고 우리 정음으로는 알레프를 뭐를 바꿔 쓰냐면 이응자로 바꿔 쓰는 이응. 베이트는 비읍. 이거 쭉 해서 한번 공부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다우, 입실론, 피, 히, 부시, 오메가 여기 보니까 이게 딴 나라 거 자음을 갖다 모음으로 갖다 쓰고 이것도 자음이었는데 에라고 하고 이건 기네라고 하고 이건 이 다 이거 자음이었던 게 모음으로 둔갑된 거예요. 이 헬라스 아이들이 페니키아든 그 전에 있는 문자들 갖다 넣어서 이렇게 각색을 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7개지만 5가지예요. 요거요. 요 애는 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요거 짧은 어가 이게 긴 어가 돼서 에,
이, 오, 우. 요건 또 이제 뭐 발음을 위라고 비튼다고 현대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누가 어떻게 한 건지 웃기는 얘기. 아마 여기선 히랍 정교회가 깔짝거리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근데 라틴에서는 이제 이걸 우라고 제대로 발음하잖아요. 뭐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모르지만 우자가 맞죠. 우자가 위라고 하는 거 발음도 못하면서 이걸 위라고 낸단 말이에요. 위가 뭡니까? 위 소리 뭐 못 내요. 그냥 내는 것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어의 이런 우에다가 우물라웃이 이게 위예요. 차라리 얘가 더 소박한지도 몰라요. 또 이거는요. 외자도 못 내면서 불어에서 뭐 이건 으 뭐가 단모음인지 뭐가 복모음인지 그런 개념도 서구가 미세한 데서 다 달라요. 이게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근데 세계 모든 글자는 단음이라 이거예요. 세계 모든 건 그 단음을 그린 거예요. 단자예요. 단자. 한 개의 소리는 한 개의 글자. 한 개의 소리는 한 개의 글자. 이게 대원칙이에요. 일음 일자 원칙이 옳시다. 이거 대원리예요. 간단하지만 이것을 크게 바탕에 깔고 있는 건 배달결의 언문밖에 없어요. 한글도 엉망진창. 한글은 어차피 식민지 언어예요. 한글주의, 한글 전형주의는 식민주의, 즉 일제주의, 미제주의, 세상주의라는 거예요. 특히 경제 방면, 정치 방면, 아울러 문화 식민지 시대인데 거기 종교까지 가미돼서 종교 식민지는 이건 이미 깨어나올 수가 없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자음과 모음으로 돼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구경하고 조금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몸소리, 마음글자, 소리에 사상이 있음을 글자에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문명에 대한 공부가 문자에 다 녹아 있는데 이걸 까뒤집으면 사상과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걸 그래서 문사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사철. 문명은 다른 말로 문사철이에요. 핵심은 문자예요. 문자를 공부하려면 소리를 먼저 공부하고 아울러 글자로 구분해서 공부한다. 요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오늘 두 번째 날의 핵심의 핵심. 자, 복습합니다. 입으로 소리 내려면 큰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전제가 어떤 거예요? 복식 호흡을 하셔야 돼요. 복습. 복식. 이게 지금 사람이잖아요. 여기에요. 복식. 아랫배. 배꼽 밑으로. 횡격막 밑으로 이 복식 호흡을 아주 이빠이 이것을 이 횡격막을 가슴과 아랫배를 가로지는 걸 최대한 내려서 이걸 더 이상 구부러지거나 올라가지 않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몸에 힘 빼고 바람을 깊이 숨을 쉬는 거. 물론 숨이야 허파로 들어오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 근육, 허리 근육, 이 횡격막 근육 이걸 그 다음에 아랫배, 단전 근육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다리가 이 바닥에 딱 다 있어야 돼. 함부로 흔들지 말고 딱 해서 이렇게 힘은 빼고 딱 발에다 그냥 여기 발자국에 깊이 패인다 한 정도 딱 해야지만 여기 아래로 힘이 숨이 내려가서 여기서 머물게 해야 돼. 머물게 하려니까 이게 허리 근육부터 해서 아랫배 이게 단단해지고 크게 점점 넓혀지는 가운데 오랫동안 고정이 돼야 숨을 1분이든 2분이든 멈추면서 소리를 서서히 바깥으로 이제 내놓잖아요. 목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예? 이렇게 입으로 요 원리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가 몸의 중심이잖아요. 단전이 숨을 딱 쉴 때 꼭 뭐 배가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좀 불룩 나오는 것 같이 느낌을 주겠죠. 그리고 숨을 또 앞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등, 허리 쪽에 양쪽으로 이게 뭐 튀어나올 정도로 꼭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기 몸에 맞게 하면서 한참 숨을 쉬지 말고 억제하다가 터뜨리는 이런 연습부터 그다음에 이제 목의 문제, 목에 이게 얇은 이 양쪽에 성대 요걸 두 개를
붙이느냐, 떨어지냐, 이게 붙이되 어떻게 이제 소리를 내느냐, 요 사이로 이제 소리가 나가서 입 안에 입천장, 속에 입천장, 그 다음에 앞쪽에 혀에 있는 입천장에서 이게 어떻게 그 다음에 거기에 뒤에 있는 그 부드러운 천장, 그 구멍이 콧구멍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소리가 그쪽으로 머리통으로 해서 올라가는가 하는 그 느낌에 대한 연마. 그렇게 하고 소리를 내면 있죠. 소리가 제기를 찾아 나가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면서 뇌를 자극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해가지고 이게 사상이 형성되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뱉는 것도 아니고 점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 안 보이는 소리의 세계를 글자로 묘사해서 하게 되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세계는 들이 일단 연습을 하면서 자기 몸을 만들고 마음부터 해서 몸을 만들고 그다음 요거 소리를 그린 문자 한 음절 그걸 이제 낱말에서 낱말의 이거 구성 여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돼요. 큰 소리를 아주 똑바로 정확하게 자음 모음의 소리를 점점 선명해지도록 가다듬고 그다음에 차분하게 천천히 마음 비우고 정말 온 혼신의 힘을 다하고 아주 집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날마다 정한 시간 정한 분량을 꼭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골고루 먹어야 돼요.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성경은 하나님끼니 두 개 국어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쉬운 거예요. 구약 말이 세상 말들 중에 가장 쉽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말 빼고 가장 쉬운 말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는 어려운데 헬라어는 좀 하겠다는 게 이게 지난날 영어를 비롯해서 외국 공부를 잘못한 무서운 폐단이에요. 소리 원리를 모르면 히브리어는 이건 아주 난공불락이에요. 머리통 좋은 애, 암기력 좋은 애만 하는 거로. 암기력 좋으면 뭐라는 겁니까? 소리를 안 내거나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머리통이 좋아요? 소리 원리를 아는 아이가 머리통이 좋지. 머리가 빠가래도 책 읽기를 게을리하면 소리는 잘해서 꼬꼬마 때 변호사 소리 듣는 아이들이 책 읽기를 더디하니까 뻥꾸라가 되는 거야. 깡패가 되고 멍충이가 되고 딴 사람한테 빌빌 싸는 사람이 되는 건 아는 게 모자른 거야. 아는 거는 글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소리를 통해서 사상 형성, 생각 형성되는 소리 원리를 내대 잘 배워야 되고 무작정 내는 소리는 짐승 소리만도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왜 생각 없이 소리를 내요. 근데 따지면 안 돼. 그냥 내야 돼. 그래서 이 마음과 몸이 점점 일치를 이루면서 몸으로 말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마음 생각으로 말하는 건 글자 단계로 벌써 장성한다는 거예요. 해를 보고 왜 저게 해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범이야? 나가서 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비라는 그 소리 글자, 하늘이라는 소리 글자. 그렇게 꼬마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돈 벌 걱정 없고 자기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꼬마들은 팍팍 스펀지 같이 그냥 소리의 세계가 그 문명이 그냥 젖어드는. 그래서 저 산골짜기에 사는 아이랑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는 아이 차이는 외형상 엄청난 차이가 나요. 어느 쪽이 좋다, 어느 쪽이 나쁘다, 그건 말할 수 없어. 양쪽 다 소리 원리가 배 있으면 둘 다 좋아. 또한 둘 다 약점이 생겨. 둘 다 강점이 있어. 그렇소이다. 나는 시골 띠기니까 우리나라 제가 쭉 보면 시골에서 산 아이들은 그 당시 식민지에서 뭐 벗어나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시골뜨기 의식이 강해. 제 또래들은 그런 아주 열등감이 꽉 서려 있어요. 우린 그냥 뭐 서울서 살았으니까 시골에 대한 동경도 있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서울도 이거 뭐 사대문 안만 해도 뭐 남산 중심에서 저쪽 뭐 신촌에 있는 산 해가지고 동산들도 많고 해서 그렇게 자연에 대한 그 강렬한 상은 없어요. 우린 뭐 친척도 없고 시골에 뭐 사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가끔 어디 가면 아주 신기하긴 했지만 벌써 이게 사대문 안에서도 뭐 밭대기도 있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뭐 논밭이 펼쳐진 게 꼬마 때 서울의 풍경이에요. 아주 자그마하죠, 서울이.
그때 뭐 주로 뭐 걷고 뭐 또는 전차나 버스 뭐 타고 이랬는데, 근데 막상 정말 6학년 여름방학에 난생 처음으로 시골이라는 충남 부여 거쳐서 낙하암 이제 뱃놀이도 하고 논산에 들렀는데, 야, 그 저녁 무렵에 간 그림에서만 보던 말만 듣던 그 초가집에서 굴뚝에 연기가 나는 가운데 그 마당에 멍석 팔아놓고 사발에다 그냥 수북한 보리밥을 난생 처음 먹어봤는데, 이건 정말 강렬한 추억이었어요. 6학년 마치고 이제 겨울에 난생 처음으로 배 타고 강화도를 건너갔는데, 겨울이니까 뭐 바다에 얼음이 떠 있고 쇠배에다가 딴 버스까지 해서 갔는데, 거기 같은 내 또래 아이들과 만난 추억이 있는데, 야, 그 완전히 뭐 식사 대접 정도 아니야. 서울에서 허여멀리 내가 왔다고 하니까 뭐 거기 연기라든가 또 무슨 뭐 환승이 꼬마들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걔네들이랑 그 마을 뒷산 가서 그냥 씨름하고 닭삼하고 논 기억이 나는데, 아주 난 그때 뭐 쥐불놀이부터 해서 아주 식사 대접 받았어요. 올 땐 또 그때 꼭 꼬마들도 입어보지 못한 건가 이제 5일장 소 달구지 타고 따라갔었는데, 뭐 운동화를 사주셔가지고, 야, 그 강화도 화전면 그 추억은 아주 강렬합니다. 지금 최근에 한번 거기 이제 그 마을을 이렇게 뭐 가보기도 했는데, 뭐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거기 뭐 살고 있다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 6학년 때 이야기니까 뭐 이거 벌써 지금부터 큰 60년이 다 된 얘기 아닙니까? 그땐 참 좋았어요. 이거 강화도의 추억, 부여의 추억은 너무나 너무나 강렬했어요. 태어나서 시골 간 건 6학년 여름방학 때랑 그 졸업 앞두고 강화도 간 거. 지금은 그 두 곳을 가도 이거 완전히 옛날의 기분도 안다고, 야, 너무나 많이 바뀐 거예요. 너무나 딴 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똑같이 먹어야 돼요. 구약 좋으니까 구약만 딜이 더 많이 먹는다거나, 신약이 쉬운다니까 신약 안 돼요. 둘을 동시에 뭘로? 소리 원리로 낭독하라 말이에요. 이거 지금 입으로 손은 되는 이 낭독, 이거 원문 성경 깡그리를 갖다 낭독해 보시라. 이거 딴 건 따질 게 없어. 이게 충분히 되는 사람한테 이 지금 여기 낱말의 짜임새가 어떻게 되는 게 이게 공부 끝이에요. 세계 모든 언어 공부 끝이라고요. 알파벳이 뭔지 알고 혼자서 점점 한 단어 두 단어 한 글자 두 글자 소리 내면서 음미하는 게 어느 분량이 차가면 이제 낱말 공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낱말을 딱 뭐 이건 지금 한음절이잖아요, 그죠? 또 이거 아까 말한 그 소 매달고 타는 달구지건 한 개, 두 개, 세 개짜리, 그렇죠? 삼음절짜리, 요건 한음절, 뭐 한음절짜리 단어가 됐건 뭐 세음절짜리 한 단어가 됐건 한 단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몸뚱아리예요. 우리 사람 머리, 몸뚱아리, 발 있잖아요. 꼬리. 이거예요, 이거. 또는 제가 늘 비유 드는 거지만 생선, 예? 먹이는 수염도 하나 있죠, 이렇게요. 예. 물고기, 몸뚱아리, 어두 일미라면서요. 대가리, 꼬리, 꼬리곰탕, 몸뚱아리, 이게 이제 이렇게 헬라어 말을 쓰니까 머리가 대갈통이 앞에 오겠죠. 제일 매당에 꼬랑지. 다 이게 기능이 있어요. 몸뚱아리를 위해서 꼬리도 치고 몸뚱아리에 위해서 머리통도 앞을 뭐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주변을 다 봐야 되고, 꼬리는 머리나 거의 뭐 그게 그거예요. 원래는 몸뚱아리만 있는 건데 이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는 소리를 전 대갈통이라고 불렀어요. 대갈통. 초기에 몸뚱아리. 그러니까 꼬마들 같으니까 이게 강하게 뇌리에 박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프리픽스 뭐라 해? 어미? 참, 어두? 이건 뭐, 어간? 이건 어미? 이게 몸뚱아리. 요 핵심이 몸뚱아리의 뜻이 있다고 요거요. 그러니까 대갈통인지 몸뚱아리인지 처음엔 구분이 안 돼.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꼬랑지. 몸뚱아리가 어디부터 꼬랑지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 아무튼 세 개로 이제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대갈통 꼬랑지가 없고 몸뚱아리만 주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꼬랑지만 있는 경우 있고, 어떤 건 대갈통과 몸뚱아리만 있는 게 있죠. 몸뚱아리는 반드시 있어야 돼. 몸뚱아리는 이게 뜻이 없는 글자가 돼버려요. 대갈통 몸뚱아리든 몸뚱아리든 꼬랑지든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가 있고, 근데 처음부터 이거 세 개 공부하지 말고 꼬랑지랑 또 대가리가 있으면 대갈통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꼬랑지가 으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동시에 대갈통 딱 봤을 때 꼬랑지가 없는 수가 있고, 꼬랑지는 그 본디 있고, 그 다음 몸뚱아리가 아주 뭐 없을 수가 없고, 대갈통은 없을 수도 있고. 대갈통이 어떤 소리가 오냐, 꼬랑지 어떤 소리가 오냐, 몸뚱아리가 뭐냐. 그 다음 중요한 건 몸뚱아리를 다 벗겨버려요. 이거 옷 입어놓은 걸 다 벗기면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이 되잖아요. 알몸이 바로 이게 뭐냐면 어근이 되는 거예요. 어근. 조금 더 포괄말로 어간이, 참, 어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원 공부를 해야 어떤 분야가 됐든지 대가가 되는 거예요. 어원을 알아야 돼. 어원을 알려니까 어근, 말, 소리의 뿌럭지를 공부해야 되니까 몸뚱아리 알아야죠. 몸뚱아리를 알려니까 꼬랑지부터 대갈통을 알아야죠.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한 건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3대 몸뚱아리 뒤에 최종 뒤에 꼬랑지, 최종 앞에 대갈통. 근데 몸뚱아리랑 꼬랑지 사이에 기름칠을 하셔야 돼요. 기름칠은 단어 뜻도 아니고 몸뚱아리도 아니고 꼬랑지도 아니고 이 소리를 부드럽게 내기 위한 거예요. 몸뚱아리 끝털이랑 꼬랑지 앞부분이 서로 충돌할 때 기름칠하는 건 주로 여자들, 즉 모음을 매개 모음으로 하는데, 매개 자음도 있어요. 남자 소리 자음, 여자 소리 모음, 사내 소리 남자, 계집 소리 여자. 요건 기름칠이니까 암기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그다음 또 몸뚱아리 앞쪽과 대갈통 끝쪽 사이가 이게 자음끼리 만나고 모음끼리 만나고 저거 여기 기름칠이 또 필요해요. 이 기름칠이 보여야 된다고. 근데 암기하고 따지면 힘들고, 따진다고 이게 뭔지 몰라요. 뭔지. 바보 멍청이 같이. 가장 근본 뜻은 몸뚱아리에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요. 몸뚱아리. 이게 지금 다 뭘로 돼 있죠? 음소가 어떻게 갈라지죠? 자음. 흔히 이제 음소 그러면 자음과 모음으로 갈라. 이게 두 개가 합치는 걸 뭐라고 하죠? 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절. 낱낱 바탕소리 하나는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 따로따로는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아무한테 써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했던 것 같은 거, 알레프, 베이트, 알파, 베타 같은 건 각각 음소예요. 근데 이게 붙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럼 거기 사상이 형성돼서 이걸 음절이라고 해요. 음절. 또 받침까지 해서 삼성으로 초성, 중성, 종성하면 이걸 음운이라고 해서 음소의 결론은 음운까지 나가는. 그래서 음소와 음절이 결합된 것을 음운이라고 하는데, 세계 유일의 음운 언어는 우리 언문 배달 글자밖에 없어요. 한글은 여기에 집어넣잖아요. 완전히 식민지, 사람이 기계로 만든 언어예요. 기계 글자예요. 기계 글자.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인공지능 글자예요. 한글은 가장 아주 저급한, 가장 기계, 허수아비, 노예, 식민지 글자예요. 한글이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세상 사람 몰라도 신자가 이런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에 물들어서 한글 왁자 해봐야 식민지, 세상 사탄이 아주 악바리들을 앞세워서 온 세상을 500년 동안 진득인 것을 모르고 그 안에 기어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산다, 금수저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복받았다고 하는 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소가 배꼽을 잡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동사 낱말은 여기에 때라고 하는 특징 소리가 들어가요. 몸뚱아리랑 꼬랑지 사이에 기름칠이 있으면 몸뚱아리 기름질 사이에 이
때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건 뭐죠? 현재, 과거, 미래. 현재에도 완료된 것이 그쪽 동작이 끝난 것이 있고 동작이 끝나지 않은 미완료 있고 미래에도 완료가 있고 미완료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에도 완료가 있고 미완료가 있고 근데 과거 완료는 특별히 단회적인 거다 할 때는 걸 특별히 이제 부정 과거 완료 정해진 것이 없는 부정 과거 완료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불정 과거 완료라고 해야 되는데 불정도 아니고 쪽발이 말로 부정 과거라고 해버리니 여기 미스가 생기고 또 그냥 과거도 과거 미완료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과거 해버리니까 또는 미완료 해버리니까 이게 과거지 또 현재 완료도 그냥 완료 해버리니까 이게 현재 완료를 말하는 건지 과거 완료인지 그냥 현재도 현재 미완료로 써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헬란말 그러니까 헬란말의 그런 약점을 라틴에서 조금 그렇게 동사 쓰임새를 정해준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더욱 교묘하게 타락했다고 봐야 될지 그건 이제 라틴과 헬라를 비교 언어 처지에서 우리가 다룰 때가 있으면 하면 되겠죠. 왜냐? 헬라스 말이 계시를 기록한 문자도 되지만 교리, 신학 문자예요. 라틴이 바로 신학, 교리 문자 아니겠습니까? 헬라스 말, 라틴이 신학의 원조격이에요. 그 뒤에 따까리들이 독부령인데 이걸 모르면 한글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언문이 최고지 세종이 한글 만들었어요. 한글은 인간들이 맹도들이 만든 거지. 식민지, 제국주의, 해적, 깡패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작이 돼가지고 짓거리한 것이 한글이지. 정음이래야 돼요. 정음으로 된 언문, 정음으로 된 한문, 언문으로 된 한문, 언문 말이에요. 언문. 언문으로 해석한 번역, 언해성경이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번역한 것밖에 없어요. 뭐 알건 모르건 알아주건 몰라주건 상관이 없어요. 전 그런 것으로 지금 원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가장 최단시일 내에 최고의 공부를 홀로서기 공부를 올바른 성경관을 지니고 올바른 해석관과 올바른 믿음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이끄는 공부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따라하세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기름칠, 떼매김입니다. 떼.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하면 몸뚱아리 뒤랑 요 떼라고 하는 특징, 카파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다른 종류 특징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핵심이에요. 카파, 시그마. 이건 지금 둘 다 남자 특징 소리라는 것이, 그렇죠? 기름칠은 주로 여자들이인데 남자들도 있어요. 개수는 각각 많지 않아요. 예? 기름칠, 오자라는 기름칠, 애자라는 기름칠, 이거 뭐 긴 거, 오메가, 짧은 거 에타 있고, 남자 기름칠은 뭐 은자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 다음 등등. 이게 이제 구약 낱말이면 구약 낱말대로, 신약 낱말이면 신약 낱말대로 아주 그 맛이 또 달라요. 글자가 전혀 다른 성격의 글자예요. 아랍 문자랑 헬라스가 전혀 다른데 뭐 동양 서양이란 말로 이제 임시를 표시한다면 둘이 결합된 거예요. 바로 헬레니즘이잖아요. 헬레니즘은 바로 우리 동방, 우리 배달결의로부터 쭉 갈라져 나간 저 수메르, 그 다음에 아람, 아람, 그런 글자를 통한 문명이 들어선 게 이게 헬라스예요. 근데 그 서구 쪽에 그 영향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게 또 흔적이 있는 거죠. 저쪽 크레타 문명이니 미케네 문명이니 해가지고 이렇게 된 페니키아 그 아주 돈벌이 하는 자들 그런 게 딱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순수 100% 아랍 문자도 아니고 순수 헬라스 문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언어를 그렇게 부려가지고 언어학으로 따지면 둘 다 불완전한 문자들이에요. 굉장히 조심하고 위험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자음만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약 아랍 문자가. 신약 헬라스 문자는 이게 모음이 이게 없는 정도가 아니고 딴 앞선 시대의 자음 갖다가 모음으로 쓰면서 엉망진창이에요. 아랍 문자보다 더 망가졌어요. 아랍 문자는 그래도 자음이 딱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그러니까 헬라스 문자 가지고 아랍 문자를 건드린 게 바로 LXX라고 하는 웃기는 성경 70인 번역이 되는 것이고 예?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라틴주의자들이 해버린. 그러니까 이 라틴 카톨릭이랑 히랍 그 오토독스 정통이랑 기독교계를 양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이른바 개신교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또 어떤 애들은 또 거기서 또 갈라져가지고 리폼드라고 하는, 이건 어떻게 되냐? 거기 다 그냥 그냥 뭐 새끼 쳐가지고 그냥 뜨내게 지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혁파에 속한 사람이 이제 막 얼굴이 누르락 푸르락 하겠지. 아니, 언어 원리가 그렇고 문명사의 흐름이 그렇소이다. 그리고 나타난 신학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오늘날 대부분 개혁신학이 거의 다 짝퉁 개혁신학 아니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정신 차려야 돼요. 장독연 안 그렇답니까? 세월 갈수록 엉망진창에 진리로 올바로 서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언어 자체가 갈수록 망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채로 신학한다고 뭐 해석한다고 방방 뜨면서 그 저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원문학은 완전히 이건 뭐 파괴된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올바로 하나하나 접해서 나가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말이 길은 한번 읽고.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따라 읽으시고 개인 독습하라고 했습니다. 자음모음은 오늘 아직 자음모음은 또 이제 다음 시간 좀 좁혀서 공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브 에트 하아레츠 브 하아레츠 하예타흐 토후 바보후 브 호셰크 알프네이 트호무 브루아흐 엘로히임 무라헤페트 알르 푸네이 하마임 바요으메르 엘로히임 바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바야르 엘로힘 에트 하오르 키토브 바야브델 엘로힘 베인 하오르 우베인 하우셰크. 따라 하시라고 했잖아요. 따라 하라니까요. 크게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크게. 똑바로. 옳게. 바이크라 엘로힘 라오르 욤. 연기를 하시고 노래 높낮이를 운율 있게 하세요. 블라 호셰크 카랄 라엘라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욤 에하드. 라삐보다 시원한 배달결에로 아주 소화한 발음이에요. 바이오멜 엘로힘 예히라키야 부덕하 마임 비힘 마브델 베인 마임 라마임 바야스 엘로힘 에타 라키야 바야브델 베인 하마임 아쉐르 미타틀라 라키야 우베인 하마임 아쉐르 메알라 라키야 바예이 켄. 또 있습니까 뒤에? 더 있네요. 바이크라 엘로힘 라라키야 샤마임 바예히 에레 바예히 포케르욤 쉐니 바이멜 엘로힘 이카브 하마임 미타타 샤마임 엘 마콤 에하드 부 테라에하 야바샤 바예이켄. 문이 빙빙 돕니까? 바이크라 엘로임 라 야바샤 에레츠. 입술이 안 떨어진다고요? 울루 미크베 하마임 카라 야밈 바야르 엘로임 키토브 바요메르 엘로임 타두쉐 하 아레츠 데쉐. 또 있습니까? 이거 대빵 많이 해놨나요? 에세이브 마즈리아 제라 에츠 프리 오세프리 르미노 아쉐르 자르 오보 알 하레츠 바예이켄 바 토체하 아레츠 데쉐 에세이브 마즈리아 제라 르미네후 부에츠 오세프리 아쉐르 자르보 르미네후 바야르엘름 키토브. 13절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욤 슐리시. 일단 뭐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일단 자 알파벳만 한번 하나하나씩 읽어보죠. 이름이에요. 이름. 베이트, 레이슈, 큰 소리로 알레프, 쉰, 어드. 세상 애들은 요 들어가지만 타브, 베이트, 레이슈, 알레프, 라메드, 해, 어드, 메임, 알레프, 타브, 해, 쉰, 메임, 어드 또는 여드, 메임, 브, 알레프, 타브, 해, 알레프, 레이슈, 짜데.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모르면 이제 그 알파벳 표 찾아서 소리를 발음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밑에 있는 이 모음보들은 아, 에, 이, 오, 우 5가지 없는 건 이렇게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표 찾아가지고 편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 아직 안 드렸지만 다음 시간 자음 모음을 이제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거요. 자, 해보세요. 요 표랑 뒤에 있는 요 자음이 모음굿이란다는 거예요. 아, 에, 이, 오, 우. 이건 아주 길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변하잖아요. 아, 에, 오. 아, 에, 오가 있으니까 여기 아주 서구 애들 중에는 아주 센 모음이라 이런 얘기예요. 변화된 모음이에요. 짧은 거. 아, 에, 이, 오, 우. 이건 원래 은데, 이거 이렇게 의자잖아요. 은데 왼쪽에다가 아, 에, 오라고 하는 걸 넣었으니 더 짧은 거야, 이건. 자, 그럼 한번 쭉 한번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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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에. 이건 원래 으로 해야 되는 건데 다음 글자랑 연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건 모음보가 아니고 짧은 요거는 모음보인데 요건 모음보가 아니고 기름칠이에요. 아라는 기름칠, 에라는 기름칠, 오라는 기름칠인데 아주 짧아서 이게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건가? 이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정한 거예요. 요거 해나 오드나 바브는 자음인데 자음을 그냥 모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 맘대로. 왜? 근거가 있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낱말 뒤에서는 요런 슈바라고 하는 걸 조차도 하지 않고 아까 읽은 것 중에 루아흐 같이 그렇죠? 편판, 궁창이라고 하는 락키 할 때 이런 걸 오른쪽에 요건 먼저 이것도 역시 이런 아가 아니고 요것처럼 기름칠이에요. 기름칠. 요걸 먼저 살짝 하고 요거 밑줄곤 자리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자음을 발음하면 돼요. 예. 여기서 이 표에서는요. 헬라어 알파벳 표를 보시면 알지만 모음이 5가지예요. 아, 에, 이, 오, 우. 요걸 위로 발음한다는 건데 위. 에랑 기네, 짧은 어랑 기노. 그래서 아, 에, 이, 오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 개수가 모자라니까 모음을 2개를 해서 뒤에 오는 이오타나 윕실론은 소리가 입을 조금 벌려서 조그마니까 뒤로 놓고 앞에는 아, 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 이, 에, 이, 오, 이거 그러잖아요. 자기네끼리 2개, 윕실론이 입을 좀 더 크게 벌리니까 위, 이렇게. 근데 요건 아, 우래요. 왜 아, 위라고 안 하는지 설명이 없어요. 이건 또 에, 위, 그렇죠? 에, 위로 하기도 하고 이걸 유라고 하잖아요. 유. 독일어 같은 거 이걸 오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자기네 마음이야. 이게 발음이 절대로면 마음대로 발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경시한 서구 세상 알파벳, 세상 문법의 원리 가지고 원어 문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소리를 경시하면서 무시하면서 소리를 무시하는데 글자 파싱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문법 갖다 넣어서 복잡하게 원어 문법, 구약 문법, 신약 문법, 원을 그렇게 망가뜨려 놨단 말이에요. 자기네끼리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엉터리겠지만 우리가 배우려면 이거 완전히 힘든 거예요. 영어에 주눅 들고 보이지 않는 식민지 노예가 돼 있는데 이걸 하려니까 제대로 되겠냐. 유학 가봤자 별 볼일 없는 거. 더 멀때가 되고 더 식민지 앞잡이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신학의 유학이 옳시다. 100%예요, 그냥. 100%. 줏대 있게 우리말을 공부한 사람은 그런데 빠지지 않고 잘 배우고 오갔지만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겠어요? 2명이 있겠어요? 100년사를 놓고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2개, 요건 우자로, 요거는 요것에 각각의 엡실론이 길어지니까 에타, 오미크론 길어지니까 오메가, 이렇게 된 거예요. 딴 건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오늘 뭐 그걸 다 하는 것은 아니니끼니. 자, 우리 헬라스 말 또 한번 우리가 소리를 내보고, 이거 뭐 이렇게 길지? 이거 이상하네? 제가 이거 착, 착각했네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안 없어집니까, 이게? 이게 참.
죄송합니다. 이거 안 없어지죠 이게? 됐네요. 자, 우리 헬라스 말도 조금 보고 제가 이게 이걸 어떻게 제가 딴 거랑 원고가 이게 섞였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이것도 잘 안 넘어가네. 자, 우리 신약. 잘못 잡았나 이거? 자, 우리 신약. 이거 공책을 잘못 갖다 했나? 우리 지금 삼독 읽기죠 이게 지금. 제가 그걸 착각했네요. 이상하네. 마태복음 1장 조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에겐네센톤 이사크 대 에겐네센톤 이야코브 대 에겐네센톤 이우단 카이투스 아델푸스 아우투.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마치겠는데, 오늘 공부한 거요, 정음의 원리로 우리가 지금 원문 전반에 대한 걸 기초부터 공부하는데, 오늘 소리에서 글자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렸고, 이것이 현 세상 일반은총으로는 문명이라고 하는데, 사상과 역사와 문자 세 가지로 갈라서 말하는데, 문자가 모든 것을 대표한다. 문자가 있으니까 역사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역사에 대한 해석 능력이 없는 건 문자가 아니고, 문자가 없으면 역사가 없어요. 문자가 없으면 사상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가 없으면 그건 문명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선사시대라고 말해서 전설따라 삼천리에 속하는 것, 물론 선사시대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해석하려면 이런 그 뒷날 문자로 나타난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깔고서 그 선사시대로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셨는지 잘 복습하시고 일강의학을 똑바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